현재는 메타로 바꿨지만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41살의 나이로 아시아 태평양을 총괄하는 이사에 오른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최지은 전무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전 2022년 2월에 37살의 나이였죠. 그녀에게 살 확률 반, 죽을 확률 반이라는 자궁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폐로 전이가 되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더 희박하게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요,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죽음은 한 번 죽이지만 두려움은 수천 번 죽이더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요, 재발하게 될 것 혹은 전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또 불확실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또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죽이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잘 살자, 오늘을 내 생애 속에 주신 선물로 하루를 잘 살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프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살도록 주신 귀한 시간이어서 그렇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한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아주 기록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서정석 권사님 또 아드님도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함이라든지 혹은 약함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회사에서 내 지위가 약해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약한 아이로 지목이 되고 또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을 부모로서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여서 이익이 되거나 유익함을 얻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내가 약하게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극구 거부합니다. 되도록이면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요. 얼굴에 있는 티나 혹은 상처나 흉터도 감추려고 하듯이 삶에서 나의 약한 것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은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로 평가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나의 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도요, 결코 동정은 받고 싶지 않은 만큼 우리의 자존심은 굉장히 셉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혹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도록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특히나 사도 바울을 예로 들면서 그가 자신에게 있던 이 질병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또 본인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진솔하게 나누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감추고 있을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용기와 그 이유를 잘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달라진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처럼이 아닌 다르게 볼까봐 그들의 거부감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내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속물적 자아를 드러내고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듯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뒷감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화장을 지우고요, 나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지요. 내가 포장한 것도 있고 또 있는 척한 것도 있고요, 또 잘 살고 있는 채 한 것도 있고요, 또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살아온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부분도 자기가 들어간 대학교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가요, 신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도요, 등급이 있겠죠. 그리고 인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출신 학교의 등급이 사회에서의 인생 등급으로 연결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청년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학교보다도 학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과 청년들은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수긍을 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더 슬픕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군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학교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이 사회 등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게 성공하거나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분들 중에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죽을 고생했어,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자신의 가방끈이 짧다라는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부끄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성공의 금자탑이 이만한 성공의 자부심의 수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굳이 가방끈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에는요, 이미 지출이 넘쳐나고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술이 아니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걱정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라는 말과 성실해야 된다, 그런 말부터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느끼는 이런 모습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서도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고요, 심지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하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기도는요, 하지만 저는 제 가문에서 제일 작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선자가 되라, 그래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달 동안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배를 저어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먼저 내뱉었던 말은요, 하지만 나는 이미 지난 밤 동안 밤새 이 바다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며 그물질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변명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서 다른 말로 반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젊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야 너는 바로에게 가면 말을 잘할 수가 있을 거야, 그 앞에 서게 되면 떨지 않고 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돈에게 무슨 소리야 너는 얼마든지 미단을 물리칠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용기를 가지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현실을 고려하셔서 기대의 수준을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너는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매번 실패하게 되니까 그 기대 수준을 80점으로 혹은 60점으로 낮추는 게 어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큰 능력이 없으니까 딱 그 수준으로 사는 게 맞아,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너의 희망 고문이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게 훨씬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은 인생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너도 바꿀 수가 없고 같이 사는 사람도 바꿀 수가 없지,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너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정도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 기대감을 가지는 순간 너의 마음도 또 너의 평안도 깨지게 되고 부부 관계도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시거나 우리의 상태를 고려하라라고 하시거나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에 무지한 것도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나 라는 말은요 없지만 제가 넣었고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셔놓고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괄호로 된 부분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인 그런 야곱을 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다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소천하게 되어서 장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50일이 훨씬 넘는 장례식 준비와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이 가나안 땅 고향 선산에 모시기 위해서 먼 가나안까지 이제 다녀온 뒤에 형들 사이에서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형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참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 복수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동생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알아챈 요셉이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0절 한번 보죠. 이게 오늘 중심 핵심 되는 구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그러나라는 말은 없지만 의감은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You intended to harm me, but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고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과정을 겪어야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지만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집에 청지기가 되게 하셨죠.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처벌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어 감옥 전체를 살피는 위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꿈 해석을 통해서 왕 앞에까지 서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써 애굽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지 잘 설명해 주게 되었죠. 그리고 단숨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때가 나이가 이제 17살 때였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런 험악한 과정을 13년 동안 거치면서 결국 나이 30살이 되게 되었을 때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 사실을 잊지 못했지만 요셉도 그때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한 그 일을 혹은 심지어 실행에 옮긴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현실보다도 크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고 있고 죄를 짓는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인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매우 독소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화목을 위한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나의 삶에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그러나의 하나님과 참된 화목의 관계 속에 살도록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한 무리들조차도 용납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잘난 체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자주 방황했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불안해했고 걱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의 품에 안아주셨거든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무지에서도 잘 살아온 듯이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호자를 자처하시며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하지만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크시고 그러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깊으시며 우리의 가슴보다 더 따뜻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놀라운 일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제가 큰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심각한 질환이 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다가 종종 정신을 잃게 되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하다가 기절을 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잘 알고 늘 지지해주는 다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기절하더라도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지 않냐. 사역을 그만두고 설교를 중단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당신에게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온 그런 날은 더욱더 하나님께 이 두려움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종종 기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강단 주변에 두텁게 카펫을 깔아 주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그런 배를 해 주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내 약함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른 고통과 실수와 실패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간 설교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트버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았다, 기절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설교단에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에게 하지만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붙드시는 손길로 그를 설교단에 서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붙드셔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오트버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 설교했던 이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맨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때가 실은 1873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 이제 13명의 이제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50년 정도 지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교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동안 18년 동안 아이가 없던 그런 부부였대요. 근데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남편은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진, 그리고 이제는 출생하게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갑작스럽게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부부는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이유를 말씀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주신 꿈이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를 얻는 그런 꿈은 아니고요,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부부는요, 학교를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는 우리의 자식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학교 이름을요, 자기의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짓게 되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대학교였어요. 1891년에 세운 이 학교가 지금은 어떤 학교이냐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위대한 대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러한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 내게 아들을 주셨다가 불러가셨던 그 하지만의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아이들을 키울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의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문제가 하지만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문제가 작아지고, 고백해야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은 하지만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이 하지만의 하나님에게는요 별것 아닌 일로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지만의 하나님에게 그것을 내어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의도하든 혹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의도를 바꾸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행에 옮긴 그 일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복됨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요셉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연약함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거한 채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란하고 위대한 삶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의 한계에 갇힌 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지만의 놀라운 역사와 그러나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의심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그러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날에도 그러나의 그 큰 역사를, 하지만의 그 큰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